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4절에서 2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공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여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주셨나요?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일반 책을 보고 공부하듯이 성경을 그렇게 보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깨닫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자체를 보면은 결국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이렇게 모든 말씀을 따라 순종해라.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좀 성경을 여러 군데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가도록 제가 영적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게으른 자들에게 권계한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의 말씀이지요. 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이 나옵니다. 잠깐 한번 찾아서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게으른 자에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통 게으르고 하면은 무시하고 그 사람과 가까이 하지 않고 업신여기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7절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으라. 그 사람에게 게으른 자에게 권면을 하는 것은 그가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에 설 수 있도록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에 보면은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말씀하셨지요. 그것도 역시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두 번째 말씀에 보면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마음이 약해서 이루어가지 못하지만 소망을 그 사람과 함께 같이
그가 소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는 바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냥 무시해서 아우 저 사람 약해서 안 돼. 아 도저히 안 되겠어.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더욱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고 같이 그가 바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소망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그를 데리고 같이 꿈을 이루어 가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세 번째로 보면은 힘이 없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힘이 없는 자를 붙들어준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힘이 없어 약한 자지만 내가 함께해서 그를 하나님 믿음 가운데로 올바로 이끌어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에 절에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그것은 바로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의 장 제일 첫째 말씀이 사랑은 오래 참고, 그것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 그냥 화가 나니까 참는 거, 뭐 힘들어서 참는 거, 그것이 아니라 그 한 영혼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설 수 있도록 내가 도와주면서 힘들어도 같이, 고난의 세월에 있을 때는 같이 울고 또 기쁠 때는 같이 웃어주면서 그가 빨리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더라도 우리는 천천히 그를 온전하게 믿음으로 세울 수 있는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의 말씀에는 보면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이 말씀 자체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이 말씀은 로마서 12장에 보면은 이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쉽습니다. 로마서 12장 17절에서 우리가 21절의 말씀까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지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손에 도모하라. 여기에 선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나한테 악하게 하더라도 그를 똑같이 악으로 주먹에 주먹으로 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셨지요?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도 돌려대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것을 받아주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화목할 수 있게 하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 19절에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이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20절에 원수가 줄이거든 내한테 악하게 하고 힘들게 했던 그러한 사람이 목이 말라 힘들게 하거든 그것을 목마르거든 마시게 물이라도 주라는 것이지요. 그래 함으로써 네가 숯불을 그 사람 머리 위에 쌓아두는 역할과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하는 것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그 말이에요.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한데 지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악으로 선을 이기라 하는 것이 오늘 이 15절의 말씀 상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께 그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인도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다고 완전히 왼수야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왼수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어주면 그가 돌이켜 회개하고 온전한 믿음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왜 기뻐해야 되는가? 그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에 잠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지금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왜 사랑 안에 거해야 하는가? 왜 계명을 지켜야 되는가? 그것이 11절에 말씀하시지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가 이 말을 너희에게 가르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기쁨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기쁨의 본질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죄악 가운데서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아니면 육신이 기뻐서 날뛰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기쁨, 영적인 것을 받아서 영적인 것을 누리면 얼마나 우리가 기쁜지 모른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육신적인 삶을 살아볼 때는 우리가 기뻐할 수가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이 세상에 어떠한 기쁨과도 비교할 수도 없는 아주 엄청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느낄 수 있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실 때 우리의 그 기쁨은 한없이 기쁘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17절에 말씀하셨지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어둠의 세력들에게 눌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지요. 기도 외에 이런 유라는 것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기도가 바로 능력이요 그 기도가 바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은 잠시도 어둠의 세력이 나에게 틈타지 못하게 하고 기도의 본질을 따져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내 마음이 항상 주님을 모셔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러한 말씀을 다 우리가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아주 차원 높은 그러한 신앙적 삶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도 보면은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하시지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
5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섭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를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긴다는 것이지요. 세상을 이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지요.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많은 문제들을 해결받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수록 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14절의 말씀에도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온전한 믿음 안에 있어야 우리가 이긴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세상을 이기고 어둠의 세력을 이기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 가지 감사할 것은 한도 없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감사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자체가 감사하죠. 왜? 세상에 우리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차원 높은 그러한 삶을 살지요. 많은 사람들이, 저 외국에 있는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사는 것을 부러워하지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비하면 차원이 다르지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나라에 사는 그런 차원 높은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는 자라면 하나님의 뜻이, 바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19절에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사람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야고보서 1장 27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바로 우리는 새 속에 물들지 않는다. 다른 말로 말씀하면 세상에 빠져 살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빠져 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성령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도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죄인인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혼인을 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나에게 찾아오신 성령님을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셔드리려면 우리는 세상에 죄악된 삶을 살아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빠져서 세상에 그 기웃거리가며 그렇게 산다면 성령이 나에게서 떠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악은 22절에 말씀하시지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어디에서 나옵니까? 20절 말씀 먼저 봐야 되겠네요.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 예언을 멸시하지 마라는 것은 베드로 후서의 말씀에 우리가 보면은 은혜가 됩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받은 것,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 예언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주신 이 예언의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나 똑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람이 말한다고 해서 저 사람 지 생각대로, 그거는 예언이 아니지요. 자기의 생각대로 남을 유혹하거나 자기의 유혹을 위해서 거짓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것은, 그것은 예언이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감동함을 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것이 바로 예언이라는 것이지요.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다만 중간에 사람이 대언하는 것이지요. 그것이 예언이기 때문에 예언의 말씀을 우리는 업신여기거나 듣고 무시하거나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는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것은 바로 주 여기에서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이라는 것은 바로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일.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바로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것, 범사에 헤아려 모든 일에 그 중에서 우리는 사랑으로 행동해야 되는 이유가 뭐 때문에?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 뭐 먹기 좋은 거, 옷 좋은 거,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그 영적인 부분 중에서도 사랑을 취하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의 말씀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것은 에스겔 말씀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구약 성경 에스겔 말씀.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찾기가 그렇죠. 저도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 에스겔 1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려라. 그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야 된다. 우리가 악을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이 악을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악을 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새로운, 결국 언제나 믿음에 서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도 2절에도 나오는 말씀이 너희들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악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는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전체가 오늘 이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않고 예언을 멸시하지 않고 범사에 선을 좋은 것을 취하여 사랑으로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릴 때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신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까지 우리를 험없게 보존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재림하심에 온전한 믿음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하다니까 우리가 거룩한 그 의미 자체가, 말씀 자체로 거룩한 것은 내가 죄를 구분해서 죄와 가까이 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거룩이라고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의미가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 안에 오실 수가 없고, 내가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지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너희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말로만 우리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은 나 혼자 하는 소리예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죄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내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임마누엘이시지만 내 마음 자체나 내가 깨끗해야 되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하나님께서 괜히 우리 보고 기뻐할 일도 없는데 기뻐해라, 뭐 기도도 그래 했는데 또 기도해라, 그 모든 일에 감사해라, 왜 그렇게 하셨을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지요. 그래서 서두에서 제가 먼저 말씀드렸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하나님 사랑 안에 있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단이 말하는 것처럼 자기 교회에 와야 거기가 바로 천국이라고 말하는 그런 엉터리 같은 그런 말에 속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바르게 깨닫고 그 영적인 말씀을 따라서 영적인 삶을 살아야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거룩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지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기는 것은 무엇을 이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 쪽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그것이 이기는 것이지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기뻐하고 사는 그런 자가 바로 세상을 이기는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우둔한 목사들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목사들은 돈도 안 벌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 됩니까? 목사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일반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세상의 직장도 가지고
돈도 벌고 하면서 그 우선적인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로운 자는 반석이 위에 세운 집을 지은 자 같다 하는 것이죠. 세상에 어떤 문제와 풍파가 일어나도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지요. 그것을 기본적으로 잘 이루신 분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다 보니까 예수를 믿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집어넣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는 그런 자가 예수 믿고 나니까 야,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율법, 학식,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고생하는 것은 바로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알고 나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병이 날 정도죠. 못 먹어도 먹는 거 신경 안 쓰고 홀딱 벗고 헐벗어서도 거기에 대해서 입으려고 애 안 쓰고 시간만 나면 복음을 전하러 가서 누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하고 두드려 패도 맞고 죽을 고생 다 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를 바르게 알고 나면 그 예수님의 은혜가 생각하면 우리의 삶은 이 땅에다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니까 사도 바울이 끝에 뭐라 말합니까? 내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멸류관 받을 그 일만 남았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목자들이 세상에다가 같이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와 말은 하나님 나라 좋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천국 가기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세상에 가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교묘하게 세상과 같이 엮으려고 달려들지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말씀하셨지요. 하나님과 재물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느니라. 어느 한쪽만 택하라는 것이죠. 한 여인이 두 남자를 보고 같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두 남자, 세 남자 곁들여 가면서 눈 속에 가면서 다니는 그런 능력 있는 여자들도 있죠. 그러나 오직 사랑은 하나이듯이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